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요한계시록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6장에서 하나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 인봉이 하나씩 떼어집니다. 6번째까지 떼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고요. 이제 그 다음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대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 7장의 모습인데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요동하는 땅과 빛을 잃는 하늘, 해, 달, 별 정말 온 하늘과 땅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요. 먼저는 최후 심판에 비하면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징조죠. 징후고 구약에서도 사실 묘사되어 있는 그런 방법들이 사용되어지면서 분명하게 이 현상들이 암시하고 있는 바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지목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징후로 우리가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살펴봤죠. 또 더불어서 인구의 4분의 1이 이 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최후의 심판에 비하면 징조지만 또한 이 또한 범죄한 세상에 대한 심판의 또 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면서요. 6번째까지 그렇게 떨어지고요. 이제 오늘 이제 7장 이제 전반부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6장에서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 6장 12절이죠.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6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순서상으로 따지면 7장은 7째 인이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7째 인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7째 인은 오히려 8장에 요한계시록 8장 1절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6째 인이 떼어지고 7째 인이 떼어지기까지 그 사이에 일종의 삽입구 형태로 들어가 있는 장이 7장 1절이다. 그래서 신학적 편력이 그렇게 삽입구 6째인가 7째 인 사이에 삽입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굉장히 문학적 구조에서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부분인데요. 6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땅이 요동하고 하늘이 빛을 잃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세상이 요동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힘을 잃고 그것이 구원이 보호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또는 나름의 그렇게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그것이 보호가 되지 못하고 구원이 되지 못하면 확인하고 이제 오히려 그 진노하심 앞에 숨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면서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래서 우리를 그 진노에서 가려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하더라. 그래서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설 수 있겠는 다 멸망당하고 다 없어 사그러지고 누가 감히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질문이 던져지고요. 사실은 이 7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 이 환란 가운데 쉽게 말해서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도 그렇고 읽고 있는 교회 우리 원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도 그렇고요. 아니 온 세상이 그렇게 모두 그 하나님 진노하심 앞에 하나님 흔드심 앞에 서게 되면 과연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제공을 하는 것이
7장이죠. 그래서 그 진노의 날에 설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7장의 내용입니다. 7장 1절 4절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는 한국 이제 번역하면서 이제 봤다라는 표현이 중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원래 그 원문에는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내가 봤다, 이렇게 또는 2일 후에 내가 봤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면서 빈번하게 요한계시록에 사용되어지는 요한의 표현이죠.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물론 사도 요한이면 권위를 가지고 교회 할 말을 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그의 연륜이, 그의 경험이 그런 지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소하게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가 보았다라는 말은요,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내게 보이시는 것이고, 나는 전달자로 그가 보이시는 것들을, 그가 알게 하신 것들을 내가 전달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1장 2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본 거죠. 나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들을 내가 전한다라는 것이고요. 동일하게 여기 이 7장 1절에서 등장하는 7장의 사건들도 6절인가 7절 사이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삽입구 같은 그런 표현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알리신 것을, 보이신 것을 내가 너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서요, 그다음에 요한이 본 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고, 그들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그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불어온 바람으로 땅을 상하게 하는, 2절 그 구체적 표현에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바람으로 인해서 땅과 온 세상을 해롭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방의 바람은요, 또 뭔가 등장하는 바람이라기보다는요, 스가랴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앞에 봤던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인까지 등장하는 말의 모습을, 각 색깔의 말의 모습을 연상하도록 하는 이제 구약의 일종의 표현, 스가랴 1장이랑 스가랴 6장에 그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스가랴 6장 2절부터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요,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요,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요,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려되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 보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대적하는 것들을, 그들의 하나님 대적하는 이 자세 또는 삶의 방향들이 표현이 된 거죠. 그들을 향한 심판을 펼쳐내실 때 말로도, 말탄자로 표현되고 병거를 탄자로 표현이 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한 그게 뭐라고 소개가 되냐면 여호와 앞에 있었던 바람이다라고 소개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요, 7장에 갑자기 또 등장하는, 앞에 인과 상관없이 등장하는 어떤 바람이라기보다는 6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첫째부터 6장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하늘과 땅을 흔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것을 붙잡아서 아직 세상에 펼쳐지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이 실제로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들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요한이 본 것을 이해하는 바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고요. 스가랴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말씀에서도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이 바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바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요. 예레미야 49장 36절 보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예, 엘람이라는 곳을 심판하시는데 사방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뭐 사실 우리가 천사라는 표현에서도 우리 알겠지만요,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네 천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의 천사라는 존재가 히브리서 1장 14절 표현처럼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이제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고요. 그 바람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2절을 보면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지금 이것이 이 바람 하나님 심판이 아직 땅에 미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할 때 2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뭘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냐면 해돋는 데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나 더 해보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 네 천사라고 할 때 네 앞에 나오는 네 생물을 하나님 옆에 성경부터 네 생물을 의미하고 그것을 그들을 천사라고 부르는, 뭐 그렇게도 보일 수 있는데 한 성경에서 다른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봐서 이제 네 생물보다는 그들 말고 다른 그들과 구별된 이 일을 위해서 임무를 맡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보고요. 더불어서 앞에 말 탄 자 첫째부터 해가지고 넷째까지 이제 네 존재가 등장을 하죠. 그들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들보다는 또 다른 존재로 이제 보는 것이 합당한.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네 존재 말 탄 자로서의 내 존재는 첫째부터 넷째까지만 걸렸고 다섯째, 여섯째인과는 사실은 연관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런 차원에서 7장 1절 2절에 심판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는 그 땅에 불어닥칠 모든 바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받은 그런 존재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서요. 또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이 이제 이렇게 본문의 바른 이해일 것이다라는 것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세요. 하나님을 인해 가지고 등장하는 동쪽에서 오는 다른 천사가 이제 그다음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심판 앞에 표식을 받아서 하나님 문총을 누리게 되는 존재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보내서 심판에 앞서서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의로운 것을, 바른 것을, 거룩한 것을, 정결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증한 일이 자신의 사회에, 자신의 주변에 벌어졌을 때 그것으로 애통하고 슬퍼하고 어떻게 해서든 단순히 애통하고 슬퍼하지 않겠죠. 그들은 그것을 자기 주어진 책임 안에서, 자기 주어진 능력 안에서, 자기 시간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움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제 지칭한 또 다른 표현이죠.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마에 표를 그려 넣으라는, 무슨 편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 표식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표를 내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고, 9장 5절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라면서
표를 그리고 나서 표식이 있는 자는 제외한 나머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대적하고 거역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스스로 더럽히고 있는 그들에게 심판을 하는데 어떤 자비도 어떤 긍휼도 베푸지 말고 심판하며 특별히 6절에 보면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은 그 아무 늙은 자가 아니고요. 나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라고 하는 책임 맡은 자, 제사장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레위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고요. 성경 전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서 거룩한 것을 보기 원하시고 그들의 그런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시고요. 성전 앞에 있으면서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들에게 책임을 가장 먼저 물으시며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때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을 구별하여서 건지시더라는 또 사실은 이제 표식을 하여서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백성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죠. 이집트에서 처음 구원받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방식이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표식을 통해서 허락하신 어떤 표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였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면서요. 하나님의 인을 가진 동쪽에서 온 천사라고 할 때 이러한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 백성에 허락하시는 어떤 표식을 연상하도록 하는 표현이고요. 갑자기 느닷없이 요한계시록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굉장히 익숙한 출애굽 사건에서도 그랬고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6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암시하고 더불어 완악하고 광팍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인을 떼신 통치를 펼쳐가시며 동시에 한 영원한 날을 세워가신 그 일을 하시는데 그 노도처럼 밀려드는 심판이 얼마나 경외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엄중한지 세상에 힘이 있다는 자들도 누가 감히 그 심판 앞에 서려라고 하는데 그 심판 앞에 선 자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해가 입혀지기 전에 백성들에게 표식을 줄 천사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표식을 주시더라라는 것이 이제 이까지 내용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천사가 등장하여서 기다리라라는 시금에 기다리는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마에 표식을 남기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해하지 말라라고 했네. 신실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종들이죠. 하나님 종들은 어떤 특정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겨지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실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앞에 하나 더 해야 돼요. 동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천사다라고 할 때요. 사실 모든 방향이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 굉장히 동쪽이 흥미롭게 사용되어 있거든요. 동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 형상들을 위한 공간이죠. 동편 에덴 동산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 있고요. 또 좀 반대긴 한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동편으로 가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7장 2절에 보면 해 돋는 데부터 올라온다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동편인데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제 또 그 동시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해가 도는 게 아니죠. 우리가 돈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표현으로 동편이라는 표현 또는 해 돋는 데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긴 밤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동쪽에서부터 뜨는 것처럼
이제 막 세상을 움켜쥘 그 하나님 심판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자들에게 빛이 드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이렇게 이제 그 계시록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 특별 7장이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내용을 돌아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 신실한 백성을 위해서 표식을 주시는 거죠. 학생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슨 표식이냐?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표식이냐? 보이지 않는 표식이냐라고 할 때 저는 보이지 않는 표식이라 생각해요. 그것은 이제 이 뒤에 보면 다른 신약의 내용에서도 보면 이제 그 어떤 이제 개념적인 인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여기시는 그런 인침으로 보는 것이 더 성경 전체의 내용의 통일성 있게 보이죠.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마에 어떤 표식을 남겨서 그 표식이 있으면 실제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식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특히 신약 내용 안에서는 조금 신약 다른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개념적으로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신실한 백성을 여기시는 나의 백성을 여기시는 어떤 인침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 신실한 백성을 위해서 표식을 준다라고 해도 그 표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성경 안에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이제 표식이죠. 그래서 다른 백성과 달리 다른 사람들과 달리 땅에 존재하는 다른 어떤 이들과 달리 이들은 내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인침 표식의 의미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가 뜻을 정하셔서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가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제 내 거다라는 내 백성이다라는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여기 인치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사용되어 있고요.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라는 표현이 이들은 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속한 내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인친다라는 표현이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정당한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권리도 가지고 있지만 권위도 가지고 있다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하기 합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진 자로서 주어지는 표식이 뭐냐? 인쳤다라는 표현이고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가 그렇게 권위를 가지신다라는 측면도 볼 수 있지만 합당한 정당한 자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표식이 인쳤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백성들이죠. 세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에 의해서, 그의 표식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 인쳤다는 에베소 1장 13절 14절 4장 30절 말씀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그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뭐냐? 이후에 얻을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증이 나 이후에 기업을 누릴 때까지 그 인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보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에 의해서 보호받고 인의 주인으로 인해서 보호받는 것이 인침을 받았다라는 의미고요. 요한계시록 에스베스 4장 30절에도 그런 의미가 사용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받는 날까지 성령으로 인해서 그 인치심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다. 그 인도하시고 보호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인침의 의미고요.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이들은 내 거다. 그들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권위,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권력을 가지는 더불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정당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확인되어지는 표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침이고, 더불어서 그렇게 그 인장의 주인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4절에 보면요,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보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14만 4천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큰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는 오늘 본문 표현도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만 포함되는구나. 실제로 4절부터 이제 5절부터 보면 각 지파당 이제 그 소속된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면서 실제로 유대인들에 해당하는 숫자로만 보여지는 것처럼 7장 안에서는 더더욱 좀 그렇게 보여지는 경향이 또 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면요, 그렇게 앞에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다른 표현으로 7장 9절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14만 4천과 또 다른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약의 백성들이고, 여기 뒤에 나오는 백성들은 신약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제 부류가 있고요. 이피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복된 표현을 좀 다른 각도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죠. 원래 이제 그 12랑 관련된 숫자가 계시록에 이제 상징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24도 그렇지만요, 14 더하기 14 해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들로 이제 설명되진, 표현되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하는,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처럼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3절, 14절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의 이름이 그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13절 동쪽에 세 문이요, 북쪽에 세 문이요, 남쪽에 세 문이요, 서쪽에 세 문이니.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사회에 12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12숫자가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보일 수 있고, 그래서 14도 12 곱하기 이제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로 해석을 해서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그다음에 여기 1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축복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그런 숫자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가 복받을 자로 여기고 축복할 때 어떻게 하시냐, 7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며 자비를 베푸시는데 1000대까지 베푸시는데, 그건 숫자적인 의미로 1000대도 되겠지만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자비하심, 실패 없는 은혜로우심이 미쳐지는 그 범위를 표현할 때 그걸 1000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1000 했을 때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에 미쳐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 또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숫자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의견을 동의를 하고요. 단순히 구약의 백성들에서 14만 4천을 뽑았다, 구약이 본 백성 중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거다라고 따로
이제 본백성이 중요하죠. 그런데 본백성을 따로 구분하여서 구원받을 어떤 특정 대상으로 여기는 개념은 신약에 등장하면서 신약에는 그냥 개념이 잘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죠. 오히려 이제 누가 참 유대인이냐,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예수님도 저 돌로도 아브라함 후손 만들 수 있는데 누가 참 이스라엘 백성, 누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인가라는 그런 이해를 이제 가르치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지파라는 것이 육신적 이스라엘 지파 이상의 의미를 모든 신실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인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이제 이스라엘의 인에 대한 개념, 인으로 구별되어진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라는 문학적 표현을 사용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라면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신약에 구원받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속속하게 되는 인받는 백성이라고 할 때 그들만 한쪽 측면 인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세마포 흰옷을 입은 흰옷을 준비한 또는 관을 쓴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주의 복음을 받아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모든 민족들, 백성들, 방언들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들여다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같은 그룹을 이야기하지만 들여다보는 각도가 다른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전혀 이제 문제가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14만 4천은 단순히 구약의 백성들보다는 모든 하나님 백성을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이 내 거다라는 이제 인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총, 하나님 자비하심, 하나님 은혜를 함께 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시고 백성이 구원이 되실 거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보일 수 있는 이제 대목이고요. 분명한 위로와 격려가 있는 동시에 도전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특별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서 쉽지 않은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백성들은 뭐하는 백성들이 인침을 받은 백성들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심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제 7장 1절 4절 말씀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우리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것 다시 분명히 확인하고 있죠. 하나님에서 복음을 들려주신 복음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총 가운데 우리 구별된 백성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바위 의지해서 권력 의지해서 돈 의지해서 우리를 저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구별된 백성처럼 구별된 길을 걸어가며 구별된 평화가 내 무엇이 진정한 평화인지 고백해가는 그런 걸음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인침을 받은 백성들이 건짐을 받은 백성들, 표식을 가진 백성들이 살아갈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는 레위기 11장 45절 6월절에 어린 양의 표식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건져냈는데 표식으로 건져내셨죠.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러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처럼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별된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실 그 인침의 약속을 그런 특별한 은총과 보호와 관심의 약속을 가진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도요. 인침이 보증이 되어서 구원의 날까지 너희를 지키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바울이 교회 성도에 다시 확인하면서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야 좋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위로 격려가 의미하는 바는요, 에베소 4장 31절 32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길로 걷지 못하도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과 그 걸은 걸음들을 더럽히는, 손을 더럽히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고 그것들을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며 하나님의 관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같이 그의 백성처럼 그를 따르는 걸음을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인침을 받은 백성이 살아갈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불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더불어서 분명한 삶의 방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침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총칼을 위협적이죠. 삶을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일상을 망가뜨리는 것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두려워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을 아는 것이요, 인침을 알고 인침을 약속받은 백성이 가져야 할 방향이죠. 그래서 총과 칼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일상을 깨뜨리는 것을 어떻게 해서 피하고 내 권리 누려볼까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그런 거짓된 평화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을 혹여 잃어버릴까 봐 그가 거하라는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는 그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결국 그 진노하심 심판 앞에 설까 하여 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에 비하면 잃어버린 것이 아닌 것은 그것들로 인해서 영혼을 잃어버릴 어리석은 선택들을 피하는, 지켜가야 되겠어 지켜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또한 격려되는 것이 오늘 그 인침에 대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릇된 두려움은요,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릇된 두려움은 걸음을 타협하게 만들죠. 선택을 타협하게 만들죠. 근데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인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감히 그 진노하심 앞에 설 자가 있느냐는, 그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은 그 진노하심 앞에 그 환난 앞에 설 수 있더라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7장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제 사실이고요. 격려 위로 주시는 말씀 앞에서 걸어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던 모든 신실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어떤 특정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예수님이 진실하게 영접해서 그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머리고 나는 그가 어제도 필요하고 오늘도 필요하지만 내일도 필요해,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안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는 모든 그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고요.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돌아봐야 될 것이,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 어떻게 해서는 그렇게 구별된 백성처럼 구별된 은혜를 입어서, 구별되는 은혜죠. 구별되는 은혜를 입어서 구별된 백성이 여겨지는 자리에 있는 그런 백성처럼 살아가려고 그런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전혀 구별되지 않는 백성, 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구분이 하나도 안 돼서 그런 믿음, 또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진정 두려워야 될 것 두려워하면서요,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관심과 보호를
내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압니다라는 그런 걸 시조로 만들어가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 시국이 우리의 걸음들을 더 이제 단련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